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찾고, 없는 사람들은 어플로라도 같이 찾아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번 리셋 성령으로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수련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름 훈련들을 확인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만의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아이들이 저에게 벌써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잘 것 같아요. 아직 뭐 메시지 선포하지도 않았는데 밥만 먹고 이제 밥 먹고 나왔을 뿐인데 잘 것 같대요. 스케줄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더운 여름에 나가가지고 양림동을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돈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뭐 어제도 고야 전사님이 오늘 오전에도 고야 전사님이 말했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를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웬 선교사님 몇 살 때 우리나라 들어온지 아시는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오웬 선교사님 몇 살 때 우리나라 들어왔을까? 28입니다. 누가 28했어? 오웬 선교사님 28살 때 들어왔고요. 그럼 유진배 선교사님 몇 살 때 들어온지 아는 사람? 27살 때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분은 미국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영국에서 보내신 선교사로 오셨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성경책만 던지고 우리나라 입국도 못하고 죽으신 분이 있거든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은 몇 살 때 오셨냐면 26살 때 왔어요. 오자마자 순교를 당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25살 때,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27살 때, 마포삼열 선교사님이라고 한국말로 이제 한국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마포삼열이라고. 사무엘 A. 모펫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이분은 몇 살 때 들어오셨냐면 26살 때 들어왔어요.
여기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에 와서 이 복음의 생을 걸고 젊은 나이에 죽음으로 주님 앞에 생을 드렸느냐.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만 생각을 깊이 했으면 좋겠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 나이에 오게 됐던 이유를 보니까 SVM이라고 하는 그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라고 해서 그 당시에 학생들 자원하는, 그래서 현장으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셔서 잠깐, 이거는 뭐 서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왜 이 나라에, 이 땅에, 이 광주라는 도시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 젊은 나이에 재밌게 놀고 여자친구 사귀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그런 거를 다 제쳐주고 어떻게 생명을 걸어서까지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를 여러분들이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로 하면 주님과 동기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스마트폰 사면 제일 먼저 뭐 해? 세팅하는데, 세팅하고 나서 사진 찍는다고? 스마트폰 사면 제일 먼저 뭐 해? 이전에 썼던 폰하고 지금 쓸 폰하고 뭐 하는 거죠? 동기화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을 다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물론 뭐 아이폰들은 뭐 유심칩만 옮기면 되지만 유심칩 옮기고 나서도 또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맞아. 전화번호부도 옮기고, 그렇지?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전화번호를 다 손으로 옮겨야 됐어. 동기화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옮기다가 짜증나가지고 아이씨, 지가 필요하면 나한테 전화하겠지. 이렇게 할 때가 있었거든요. 저 20살 초반 때만 해도. 근데 제가 왜 동기화라는 말을 썼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동기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있던 죄가 그리스도께 동기화돼 버렸어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동기화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사건이 내 죄를 죽으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뭐죠? 주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기화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의 의로 우리는 변화되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동기화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여러분은 동기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에 완성된 존재는 아닙니다. 중고등학생들 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뿐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동기화의 과정 속에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스마트폰이 겁나 버벅대요. 스마트폰이 겁나 버벅대. 막 게임하고 싶은데 게임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일단 뭐 용량이 꽉 차 있는지 확인을 하겠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막 일부러 부셔가지고 엄마 핸드폰이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좀 부잣집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뭘 할 거냐면
스마트폰을 껐다가 킬 거예요. 그럼 좀 괜찮아지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늘 힘있게 영적 생활하면서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서려고 해도 사실 힘 빠지고 낙심하기도 하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학업이나 또 인간관계 또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멈춰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제처럼 리셋이라는 거예요. 리셋.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속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지만 정작 그들에게 주어졌던 특권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환상을 보여줬지만요, 실제로 이 마른 뼈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또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으로 마른 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위에 성령의 생기가 임하게 되니까 다시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인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고 하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마른 뼈의 상태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공허하고 힘이 빠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인간관계에서도 넘어져 있고 심지어는 내 생각과 마음을 SNS나 또 유튜브에 다 빼앗기고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고등부 친구한테 야 무슨 유튜브로 뭔 쇼츠를 보냐 물어봤더니 용암 먹는 쇼츠를 본대요. 용암 먹는 쇼츠 보셨어요 여러분들? 용암을 먹는데요. AI로 용암 먹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실 전혀 의미 없는 영상이지만 그거에 이제 푹 빠져서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 당연함이 반복되면 그게 여러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제 지인이 알러지가 심해요. 제 지인이 알러지가 심한데 피부 알러지가 왔는데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약만 몇 번 먹이고 이렇게 올 때마다 약 먹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기독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특발성 알러지인데 이게 만성이 돼버렸대요. 자,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 나는 육신이 연약해서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약해서 넘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순간 만성인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로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과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리셋, 여러분의 세팅 값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37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골짜기에서 수많은 마른 뼈들을 봤습니다. 뼈가 말랐다는 것은 뭐죠? 생명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니한테 가족 카톡방에 사진이 하나가 딱 올라왔어요. 저희 어머니 시골집에서 개를 한 마리 키우거든요. 산이에요, 산이. 그러니까 산이가 맨날 사고를 치고 다녀요. 어디서 임신을 해갖고 와. 새끼를 베갖고 오는데, 저번에 3마리를 새끼를 베가지고 이제 애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애들이 이제 도로 앞에 나가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슬퍼하더라고. 제가 저번에 갔더니 막 우울증 온 것처럼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오늘 사진을 올렸는데 새끼 6마리를 또 낳았어요. 분명히 그 마을에 개가 없거든요. 와, 레전설이라고? 넌 너무 좋아한다. 근데 새끼 6마리를 낳는데 그 개들한테 그 뼈를 주잖아요. 그 뼈를 주면 개들은 먹을 게 분명히 없거든요. 살은 이미 다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빨아먹고 하다가 개가 버리는 순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가 버린 뼈다귀 한번 보셨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마른 뼈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른 뼈가 그 정도의 마른 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물어보시죠, 에스겔한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처럼 사람 눈에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 버린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어찌 보면은 이 소망 없는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소망 없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SNS에 비교하면서 지쳐버린 청소년들이 될 수도 있고, 중독과 상처로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공허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른 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자 뼈가 모이고 힘줄과 살이 덮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이야기합니까? 생명이 아직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말씀과 노력만으로는 껍데기만 회복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 마른 뼈와 같았던 그가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피부가 붙어도 살아나지 못하던 그가 언제 살아나게 됩니까? 성령의 생기가 임할 때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열심히 해야지 라는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 라고 하는 그 지식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회복은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의 임하소서 찬양을 백날 불러도 나에게 실제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절대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는,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신앙을 우리가 형식으로만 지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조명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그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은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우리 인생을 세팅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전이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데 무슨 성령의 임재를 또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고등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은 달라요. 달라.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는 뭐냐면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사건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사건이 그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의 임재하는 그 사건은 영구적이고 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이후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했던 역사,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갈망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구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일시적이고 반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한번 충만하게 되면 계속 충만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를 놓쳐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리셋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일이 어떤 일들이냐면 가장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낙심할 것들이 많고 넘어질 것들이 많지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족해요. 내가 지금 다른 친구들보다 학업이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삶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삶이 안 되는 것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체성이 회복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나와 상관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으로 리셋된 자는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의 의미가 열리고 삶에 적용할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면 그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하게 되냐면 참 자유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붙잡은 중독에서, 세상이 붙잡은 나를 걸고 넘어지는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마음이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면은 말씀이 우리가 사로잡혀 있던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인간관계에 사로잡혀 있다면 거기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또 학업에 사로잡혀 있다면 거기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래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망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성령이 우리를 리셋시키실 때 내 뜻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원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끌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리셋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늘 리셋되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리셋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만 리셋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늘 리셋되어야 돼요. 리셋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매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기도로, 말씀으로 영적인 새 출발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YRS도 이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가지고 최가 전사님 바빠 죽겠는데 줌에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이걸 또 키게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 중에 제 지인은 깨워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 지인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매일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리셋하라는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능력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리셋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돼요. 뭘 도전할 겁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자꾸 넘어지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죄 가운데 있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척 하지만 다 있잖아. 안 그래요? 저는 지난주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예?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 내가 사꾼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생명 걸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꾼 같은 거예요. 지난주 내내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 내 연약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안 그래? 그러면 먼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붙잡고 있는 예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 때 리셋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해야 되죠?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성령의 리셋은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놓고 기도할 거냐? 하나님, 내 인생의 운영체제를 바꿔주세요. 기도하세요. 운영체제가 바뀌어야 돼. 제가 윈도우 컴퓨터에다가, 제가 컴퓨터 가지고 장난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윈도우 컴퓨터에다가 맥 OS를 깔아봤어요.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고난이도에. 근데 지금 잘 됩니다. 그 컴퓨터, 이제 제 둘째, 셋째 딸이 영화 보는 컴퓨터인데요. 그걸로 쓰고 있는데 운영체제가 바뀌니까 얘가 뭔가 빠릿빠릿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의 운영체제가 여러분 안에서 나온 운영체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성령의 붙들림 받은 성령의 운영체제로 변화되어야 돼요. 리셋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껍데기만 만들 뿐이에요.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리셋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생기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던 우리 삶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 세상을 향하여서 자꾸 세상을 주님과 동기화해야 되는데 세상과 동기화하려고 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리셋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망 가진 인생으로, 사명 가진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의 군대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의 주역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후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후대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 늘 넘어지는 현실의 문제, 나를 자꾸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우리 개인의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좇아서 세상을 부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따라오는 인생으로, 세상을 끌고 가는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후대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막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신의 수령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꺾이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따라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